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망치려는 악령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복자 권사님의 성령과 동행하면 지치지 않는다를 통해서 리얼한 영적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1985년 내가 33일 때 우리 집에 새들어 살던 진경이 엄마가 우리 가정을 전도했다. 남편, 세 자녀와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교회 간 날 10,000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광경과 찬양하는 성가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 그 무렵 우리는 방학동에서 개포동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와서 정신없이 정리하고 한 달쯤 지나 긴장이 풀리면서 몸에 이상이 왔다. 머리에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하더니 귀에서 매미떼가 울어대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며 쑤시기까지 해서 명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달간 치료하며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의사는 스트레스로 고막이 망가져 치료할 수 없다고 했다. 눈물을 흘리며 병원 문을 나서면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33 젊은 나이에 아이도 셋이나 키워야 하는데 귀머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니 엄청난 절망 속에서 주일이 오기만 기다렸다. 예배 중 조용기 목사님께서 오늘 귀가 아픈 사람이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흥분하기 시작했고 예배 드리는 동안 눈물이 앞을 가리며 마음이 울컥했다. 나는 그 다음 예배까지 진지하게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버스를 탔다. 창가에 기대어 앉아있는데 무심코 손목시계가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까지 시끄러운 매미 소리가 귀를 막아 다른 소리는 잘 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작은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다니. 하룻밤을 자고 나니 귀를 울리던 매미 소리와 쑤시던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되었다. 교회 다닌 지 2달 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 행복으로의 초대를 아파트 집집마다 꽂아 놓으며 몇 달간 기쁜 날을 보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혼자 집에 있다 보니 무기력하게 느껴져 하나님께 직업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은혜가 되고 담대함이 생겼다. 기도하면서 가게를 보러 다니다가 송파구 가구골목에 인테리어 가구점을 내게 되었다. 마침 88 올림픽을 앞두고 한창 붐이 일던 때라 장사가 잘 되었다. 몇 개월이 지나자 본사에서 우리 매장의 매출이 높으니 지역 총판을 하라고 권했다. TV에 광고가 나가자 몇 달 만에 10군데의 대리점이 오픈하며 사업이 번창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느낄 수 있었다. 백화점 2곳에 입점하고 대기업에 납품하자 여성 잡지 2곳에서 성공 사례를 취재해가며 나날이 상승세를 탔다. 이 모든 일이 너무도 감사해 장사가 끝나면 나는 교회로 달려가 기도를 하고 오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은 1년 365일 술을 마시며 세상 만사 돈이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배짱을 부리면서 동창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에서 회장을 도맡아 경비를 댔다. 사업이 번창해 11조가 점점 많아지자 남편은 성당으로 옮겨버렸다. 천주교에는 11조 개념이 없으니 헌금 금액도 확 줄었다. 이렇게 무법천지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하나씩 거두어 가기 시작했다. 1993년 남편의 방황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운영하던 가구점 본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 여파로 우리 대리점 사업도 무너지고 말았다. 가지고 있던 강남의 아파트 3채가 순식간에 날아갔고 구입한 지 1년 된 새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깜짝같이 사라지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차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남편은 안 되겠다 싶었던지 오살리 기도원에 혼자 올라갔다. 평생 술, 담배가 가장 친한 친구라 술을 끊으면 살아갈 의미를 잃을까봐 술, 담배를 끊게 해달라는 기도조차 하지 못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성령 체험을 하고는 술, 담배를 딱 끊었고 지금은 교회에서 검은 양복에 빨간 명찰을 달고 실업인회 부회장으로 봉사하는 남편의 모습이 내가 봐도 너무나 멋있다. 예전에 남편은 술을 즐겨 마시던 시절에 지갑에 있던 돈이 다 떨어져야 집에 들어오기 일쑤였고 택시를 타고 집에 와서는 택시비를 가져오라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알뜰히 모은 돈을 이번에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조카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해주자 형제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었다.
남편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도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 우리 가정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원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딸의 친구 엄마에게 연락이 왔다. 비어있는 우리 매장에서 가죽옷과 모피옷을 팔자고 하여 의류 판매업을 창업하게 되었다.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했지만 처음엔 하루 판매량이 10개 정도로 빈약했다. 그래서 하루 판매량 30개를 놓고 딸과 둘이 기도를 시작하자 일주일 후 하루 판매 30개를 훌쩍 넘기게 되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100개를 판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얼마 뒤 100개를 채워주셨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사업이 날로 번창해 동대문의 큰 쇼핑센터로 옮겼고 기도를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의류공장을 직접 경영하게 되었다. 천호동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하다가 서울시 중구 신당동으로 이사를 하고 보니 사무실 주위를 점집의 빨간 깃발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은 신당이 많아 신당동이라 이름 지을 정도로 교회가 드물고 무당집이 많은 곳이었다. 우리는 직장 선교부 이강미 전도사님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전사로 이곳으로 파송하셨구나 생각하고 더욱 기도에 힘썼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동네가 이렇게 낙후되어 개발되지 않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3일 동안 매일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회파하는 작정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딸과 나는 여러 번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아침 출근길에 중앙선을 넘어 우리 차를 향해 돌진하는 차를 피해야 했고 그날 저녁 교회에 가려고 주차장에 가니 멀쩡하던 우리 차의 백미러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러지면서 차 문이 고장나기도 했다. 신당동으로 매장을 옮겨온 지 한 달쯤 되자 매출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지역은 신당이 많아 장사를 못하고 나간다는 소문, 주회종들도 사역하기 쉽지 않은 곳이라는 소문이 들려와 자꾸 두려움이 밀려왔다. 천호동에서 장사할 때는 하루에 200~300벌씩 판매했는데 이곳으로 옮겨온 뒤로는 20~30벌 정도가 고작이니 직원들도 놀라서 그만두라고 할까봐 눈치만 보고 있었다. 딸과 나는 매일 저녁 직원들이 퇴근한 후 이 지역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을 향해 단호하게 대적하며 지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했다. 온 몸이 땀으로 범벅된 채 퇴근하려고 불을 켜는 순간 작은 원숭이 같기도 하고 청설모 같기도 한 시커먼 무리가 삽시간에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딸이 먼저 계단을 내려가고 내가 뒷정리를 하면서 문을 잠그려고 하는 순간 지금 가려고? 나도 따라갈까? 하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서 어딜 감히 따라와! 하며 고함을 쳤다. 사무실에서 기도만 하던 것에 더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업무를 시작했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사업이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영적 세계를 알게 되었고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며 승리하는 기쁨도 맛보게 되었다. 큰딸은 태어난 직후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 자라는 동안 늘 가려워 긁어 피를 내니 온 몸이 갈색이 되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대 병원, 심지어는 성남에 있는 나환자들 병원까지 다녔지만 뿌리를 뽑지 못해 29살까지 약 없이는 지내지 못했다. 나이가 차서 시집을 가야 하는데 아토피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는 기도로 고쳐야겠다고 작정하고 딸이 가려움에 시달리다가 겨우 잠이 들면 이불을 살며시 걷어놓고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울음이 터져 나오곤 했다. 29년 동안 병원만 쫓아다녔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해 본 적은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던 중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딸의 이마에 큰 여드름이 솟아나 짜주려고 손을 대니 가느다란 실뱀들이 쏟아져 나와 교회의 의자 밑으로 재빨리 도망가는 게 아닌가. 그 꿈을 깨고 나자 하나님께서 딸을 고쳐주시겠구나 확신이 들었다. 한 달쯤 지나자 상처로 짓물러 얼룩덜룩한 딸의 갈색 피부가 말끔히 벗겨지고 흰 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딸은 원래 하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가려울 때마다 긁어서 피가 나고 상처가 되다 보니 갈색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딸은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꿈에 본 비행기 추락사고로 하나님을 만나신 최경진 집사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이 광주 비행장에서 대위로 근무하던 29살 때 우리는 결혼했다. 남편은 워낙 집념이 강하고 매사에 적극적이며 근무 성적이 우수해 우수 전투 조종사상, 우수 교관상을 받는 등 잘 나가는 군인이었다.
그러나 자기 신념이 강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렇듯 남편 역시 기독교에는 호의적이지 않았다. 불교도 천주교도 다 같은 종교인데 기독교는 유독 하나님만 제일이라 한다며 싫어했다. 그 무렵 나는 대대장 부인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저 상관에게 찍히지 않으려고 별수 없이 따라다니며 교회에 갔지만 남편을 위해 기도했다. 1983년 10월 15일 밤이었다. 전투 비행복을 입은 남편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는 모습이 꿈에 보였다. 꿈에서 깨니 너무나 생생한 꿈이라 정신이 멍멍할 정도였다. 새벽에 전투 비행복을 입고 출근하는 남편을 마중하고 돌아와 무릎을 꿇고 오늘도 무사고 비행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 예천 비행장에서 사고가 났다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이날 남편은 원래 비상 대기조로 비행기 옆에서 대기 상태였다. 그런데 그날 교육생 훈련을 위해 전투기에 타기로 한 대대장 부인이 독실한 불교 신자로 불교 신우회 회장이라 부대 안에 있는 절에서 불상 점안식을 하는데 거기 참석해야 한다며 내 남편에게 비행 임무를 대신 맡겼다. 두 대의 비행기가 떠서 한 대는 모의 적기가 되고 한 대는 적기를 추적하며 미사일을 발사하여 격추하는 가상 훈련을 하는데 6단계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흉내만 내는 훈련이었다. 그런데 교육을 받던 초급 장교가 긴장을 하여 자신도 모르게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해버렸다. 순간 미사일에 격추된 비행기는 소백산맥 야산에 불붙은 상태로 추락했고 급하게 탈출한 조종사는 낙하산이 나무에 걸리면서 낙하산 줄이 목을 감아 목숨을 잃고 말았다. 남편은 예천 비행장으로 돌아오는 짧은 순간에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며 울부짖었다고 한다. 미사일 버튼을 눌러버린 초급 장교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흐느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남편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지휘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였다. 당시 부대에는 교회도 있고 절도 있었다. 절에 불상이 부서져 근처에 있는 직지사에서 불상을 바꾸고 불상의 눈에 생명을 불어넣는 점안식을 하는 날이었으나 이 사고로 점안식이 취소되었다. 이제 남편은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 나는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 왜 사고가 났을까? 온통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떨고 있는데 군산 비행장 근처에 있는 헤브론 교회 임양덕 전도사님이 찾아오셨다. 임 전도사님은 성경을 펴들고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을 읽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밝아질 것이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자 하나님을 원망하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졌다. 3일 후 밤 12시쯤 남편이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다. 직위 해제, 감봉 처분, 근신, 영창만 가지 않았지 군인으로서 부끄러운 모든 처벌은 다 내려진 상태였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파일럿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던 남편의 모든 것은 그렇게 한순간에 날아갔다. 여보 미안해 하며 전투 조정복을 입고 엉엉 우는 남편의 모습이 매우 낯익었다. 아 그래 꿈속에서 바로 저렇게 울었었지.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보 당신의 이 모습을 내가 꿈속에서 생생히 보았어. 공군에서는 전투기 조종사가 꽃이다. 그러나 이제 남편은 비행장 근무를 접고 서울 국방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우리는 서울에 집을 얻을 돈도 없었기에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나는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2달 후 1월 16일 결혼 기념일 날 밤 꿈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새하얀 손이 나타나더니 성경을 가리키면서 내가 너를 가까이 하려고 거듭나게 했다 하는 것이다. 꿈에서 깨고도 희열에 감싸인 나는 온통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우리 가정이 겪은 고난의 뒤안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확신이 생기자 공중을 훨훨 날듯이 기뻤다. 나는 걱정 없다.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소리들이 폭죽처럼 내 마음속에서 터지고 있었다. 남편은 이 일을 계기로 나와 함께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매일 새벽 기도도 함께 다녔다. 남편은 국방부에서 봉직하는 동안 틈틈이 시간을 내어 공부해 3년 후 민항기 조종사 항공 면장을 땄고 87년 대한항공에 입사했다. 이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발등에 혹이 생길 정도로 기도에 힘쓰며 수시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알아가는 신앙인이 되었다.
어느 날 공군 19기 부인들의 친목회에 나갔다. 우리는 모임 때마다 재미삼아서 한 사람이 50만 원을 타갈 수 있는 개를 했는데 그날 내가 50만 원을 타게 되었다. 먼저 탔던 개원들은 나는 반지를 했다, 목걸이를 했다, 골프채를 샀다고들 했다.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밤 10시쯤 아는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영등포 쪽방촌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광야교회를 다녀왔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도 이런 교회가 있다니 불쌍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임명희 담임 목사님은 교회 문제 때문에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더 훌륭해요. 가방 속에 늘 휴지를 넣어 다니면서 노숙자, 불황인들의 코를 닦아주고 토한 것도 다 닦아준대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오늘 타가지고 온 50만 원은 이때를 위해 준비되었다. 아니, 제 지갑에 들어있는 50만 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광야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겠다니 감격하여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약한 저를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즉시 광야교회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다음날 아침 은행으로 달려가서 50만 원을 송금했다. 며칠 후 광야교회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다. 최경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은 교회를 철거하려는 구청 직원들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셨고 수도세 2달분 60만 원을 내지 못해 단수한다고 통지가 왔었어요. 그런데 집사님의 헌금 덕분에 계속 물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추석 때 노숙인들에게 음식 만들어주는 봉사를 하려고 광야교회를 찾아갔다. 교우들이 보내준 떡과 음식을 나누는 행사를 며칠 동안 한 뒤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임명희 목사를 찾았다. 창고 같은 작은 방에 쥐와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곳에 임명희 목사님이 얼굴은 노랗고 피곤에 찌든 모습으로 링거를 맞고 누워 계셨다. 주사를 맞으면서도 연신 추워서 떠는 목사님 모습이 안쓰러웠다. 고작 5%짜리 포도당이 들어있는 링거가 무슨 힘이 되겠나 하는 안타까움에 마음이 아팠다. 집으로 돌아와 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임명희 목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당이 아니라 홍삼이다. 임명희 목사는 홍삼을 먹어야 한다. 너무나 깜짝 놀란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홍삼이라고요? 했다. 다음날 아침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홍삼을 사서 집에 있는 약탕기를 가지고 광야교회를 찾아갔다. 그것을 받은 사모님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신기해했다. 목사님이 일주일 전부터 홍삼이 먹고 싶다고 하셨지만 너무 비싸서 사드릴 수가 없었는데 집사님이 사오셨군요. 그 뒤로 임 목사님은 몸이 따뜻해져 추워서 고생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남편은 비행을 하지 않을 때는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하고 배드민턴을 치는 등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쓴다. 비행기를 운항하는 기장들은 수많은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이므로 6개월마다 정밀 신체 검사를 받으며 건강을 점검해야 한다. 신체 검사를 받는 날 심장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린다며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심장에 이상이 있다면 비행기 조종사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라 남편은 낙심했다. 나는 남편을 격려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간섭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으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끝이라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임명희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을 드렸다.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날 임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최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박 집사님의 심장 속에서 검은 물체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세브란스 병원 정남식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심장 판막이 조금 찌그러졌지만 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후로 우리 부부는 광야교회에 다니며 노숙인들을 섬기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여겼다.